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을 드리십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아무런 관련 없이 살던 저희들을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다시 한번 찬양 드리십시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의 이 갈급함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음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으로 이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참으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주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뜻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서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그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전혀 목마름 없이 부정함 없이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장 큰 소망이요 소원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은혜요 복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임을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만 참 만족과 우리의 모든 갈급들을 채울 수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세상 것으로 우리의 이 허전함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삶을 멈추지 못하고 세상을 기웃거리며 그렇게 치열하게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참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그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징계했으라도 어리석은 길에서 돌이키어 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닥치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그저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참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살피고 우리가 서 있는 현 위치를 잘 살필 수 있는 참 하늘의 지혜로 저희들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참으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곁에 우리가 설 때까지 신실하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손잡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서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고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6장이군요. 미안합니다.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157페이지
에스겔서 6장 8절부터 10절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으셔서 에스겔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앞뒤 좌우로. 예, 사랑합니다. 오늘도 오셨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신의 편함을 찾아서 이리저리 흩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마음을 꼭 잘 이렇게 지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는 오늘은 이리로 나가지 마시고 마치고 말입니다. 꼭 이리로 나가세요. 꼭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그 지난 주간에 이번 주간입니까? 지난 주간에 그 상을 당한 우리 오은주 자매님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서 이 뜻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일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방 혹시 모이는 데는 밖에 안 나가도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여기 될 겁니다. 1인으로 나가면은 못 받습니다. 1위로 나가시면은 우리 혹시 뵈면은 좀 위로도 해주시고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이제 방금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6장 전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에스겔은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그렇죠. 거의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했을 때가 이제 586년인데요, BC요. 그런데 이제 이 멸망하기 한 6, 7년 전에, 그러니까 593년 93 빼기 86 하면은 7년이네, 그죠? 한 6, 7년 전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멸망할 때가 다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전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지를, 결정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참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유다를 이렇게 멸망시켜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신 언약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라고 언약한 약속이, 이 유다는 다윗 왕조의 그 왕조가 바로 유다거든요. 그렇죠? 이 다윗 왕조에서 떨어져서 여로보암 왕조를 다시 세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벌써 한 130년 전에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유다는 다윗 왕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약속하신 것이 네 왕위가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이 유다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리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심사가 복잡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부르시면서 1장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분인가 하는 것을 1장의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환상의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인데, 어떤 분이냐면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루신다. 유다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유다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죠? 이런 영광스러운,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1장입니다. 1장. 그렇죠? 그 막 바퀴에 눈이 있고, 기억나시죠? 그죠? 제가 참 편해요. 저와 여러분 나이는 뭐 한 3일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에스겔서가, 여러분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갖고 완전히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들으면 또 다 생각이 나니까요. 그리고 이제 2장 3장은 이제 에스겔을 불러서 너가 이 말씀을 전해라. 전하면 안 들을 거다. 그죠? 듣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들이 완전히 마음이 내게서 완전히 마음으로 떠나고 마음으로 우상을 좇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네 말을 듣고도 또 듣지도 않을 뿐더러 너에게 반항하고 반격하고 공격할 거니까, 그러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주권자여 통치자다. 그렇죠? 그래서 그 환상을 1장에서 보여준 환상을 2번, 3번 더 보여주신 내용이 2장, 3장에 나와요.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네 이마도 굳게 만들어주고, 어느 정도 굳게 해주신다고요? 금강석처럼, 그죠? 금강석처럼. 기억이 나시죠? 그죠? 이렇게 강하게 해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 3장에 들어오면은 이 에스겔을 예언, 그 파수꾼 예언자다. 파수꾼 예언자, 앞에는 심판 예언자인데 심판을 전하면은 참 잘 안 듣는다. 그래도 걱정하지 말고 파수꾼 역할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파수꾼은 뭐냐? 파수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거나 그들을 악을 버리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만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은 파수꾼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파수꾼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한 말만 빼거나 더하거나 뭐 네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러 한 말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전달해라. 그죠? 이게 파수꾼 예언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2장, 3장은 하나님이 에스겔을 예언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2장, 3장에 나왔어요. 그리고 4장, 5장은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나십니까? 내용이 뭐지요? 기괴한 행위, 상징 행위, 그죠? 상징 행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징 행위는 아주 막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기괴한 행동이 아니라 상징 행동이란 말입니다. 뭔가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징 행위는 말로 해도 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좀 충격적인 방법으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상징 행위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의 상징 행위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거의 끝났다는 겁니다.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상징 행위를 다시 설명 안 하고, 막 서비스니까요. 설명 조금 하면은 막 그렇게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을 막 포위하는 막 모형도 만들고 거기를 쳐다보고 왼쪽으로 누워갖고 며칠 이런 건 몰라도 되지만은 그래도 390일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 이렇게 누워서 40일 뭐 이런.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뭡니까? 떡을 해먹는데 밥을 해먹는데 똥을 가지고 불을 피우고 이런 거. 그죠? 이런 충격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내용은 전부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 유다 백성들을 다
기근에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침략자의 칼에도 죽고 도망가면 따라가서 심판하시고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이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뭐 틀을 깎아가지고 3분의 1씩 나누어서 이상한 짓, 그죠? 별로 충격을 안 받네, 그죠? 선지자가 제가 예를 들면 그 중동 뭡니까 저 다윗의 사신으로 보냈던 그 한운에게 보냈던 사신들 막 수염도 잘라버리고, 그죠? 옷을 이렇게 완전히 잘라버리고 제가 막 바지를 갖다가 막 이렇게 막 잘란 바지를 가지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드디어 돌았구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충격적인 이런 행동을 하게 하시는 것은 이게 충격요법이다, 그야말로, 그죠? 그리고 거의 끝났다. 그리고 이제 6장 7장에 들어오시면은요, 6장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원인이 뭐냐는 것입니다. 원인. 그리고 이 심판의 이 받는 어떻게 심판을 뭐라고 그래야 되지? 심판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6장 7장인데 6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6장 1절입니다.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래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산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산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죠? 산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그러고요. 7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7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7장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6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러니까 6장 7장은 6장은 산, 7장은 땅. 이제 이렇게 여러분, 그리고 제 설명을 조금 들으면서 성경을 확인해 보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리려고 외워서 온 건 아니에요, 이 차례대로, 그죠? 뭐 자꾸 읽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러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산이 의미하는 것은요, 6장 여러분 그 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또 산이라는 거 언덕, 시내, 골짜기가 다 나오네요, 그죠? 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겠다는 것입니다. 산에 있는 산당, 이 산당이 좋은 산마다 다 있었어요. 골짜기나 이런데, 그죠? 좋은 산에, 언덕에. 여러분, 그렇죠? 그건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신을 섬길 때에 산당을 아주 산에 이래 물 좋고 좀 높은데, 왜 높은데 하냐면요, 높으면 높을수록 이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 이래 생각을 해서 하여튼 좀 높은 데다가 산당을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여러 이제 산당에서 자기들 신을 섬겼습니다. 산마다 이런 산당들이, 지금 우리 뭐 좀 좋은 데 가면 다, 죄송합니다, 절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그 좀 좋은 데 가면은 막 음식 같은 거 또 제사 지내고 나무 이런 거죠. 괜히 기분 별로 좀 안 좋아요, 그죠? 안 좋은데도 그 섬기는 분들은 그 신을 섬기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거의 밭이, 그 농사할 수 있는 밭이 거의가 천수답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천수답 배웠죠. 천수답이 뭡니까? 하늘의 물로 하는 밭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하게 때에 따라서 딱 비가 내려줘야 농사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이제 이 바알 신이 이제 이렇게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풍요, 그러니까 풍성한 추수, 풍요를
주관하는 이런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산당에서 바알 신에게 자기들 그 신에게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지만 자기들은 신이죠, 그죠?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풍요를 기원하는 어떤 이런 행사, 제의, 풍요 제의라고 그럽니다. 제가 바닷가 사는데 말입니다. 바다에 사는데 우리 그때 보면은 배가 이렇게 출항하려고 하면은 막 그 동네에서 막 뭘 해요, 그죠? 그러니까 고기 많이 잡아오라고 뭘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제 풍요를 기원하는, 그죠? 그런 만선을 기원하는 어떤 그 행사거든요, 그죠? 축제, 제의거든요, 그죠? 제의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제가 자꾸 설명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바알 신을 섬기고 그리고 풍성한 추수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원하면서 이렇게 제의 축제를 벌리고 하는 이런 모든 행사들을 산당에서 했어요, 그죠? 원래 그 바알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래서 이제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지내면서 이제 유목민으로 그렇게 방황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목하기 전에 여러분 저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그 12아들,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이 지금 그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가족들은 직업이, 지금 우리로 치면은 주업이 목축이었어요. 목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을 대살로 보시면은 애굽으로 요셉이 이제 있고 이제 들어갈 때에 이제 목축하는 사람들은 또 이 애굽에 있는 이런 그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천하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센 땅이 이렇게 목축하기 좋으니까, 그러니까 농사하기는 별로 안 좋고 목축하기 좋으니까 이 땅 주세요 하니까 그 땅을 준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주업이 목축입니다. 이 양들, 가축, 뭐 양, 뭐 소, 이런 그 주업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는 그곳에서는 목축보다는 이제 농사로 환경이 바뀐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비가 제때 딱 맞게 내려와야 되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 이제 이 바알 신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예배를, 제사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리가 산당이에요, 산당. 아직 성전이 세워지고 하기 전이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생각해 보면 실로라고 하는 것을 두고 그곳에서만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했는데 그 넓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 그쪽으로만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제 다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다 제사를 드리는데 드리는 자리가 다 산당에서 드린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산당에서 바알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의 문화, 뭐라고 하지? 그런 종교 의식이나 종교 이런 그런 하여튼 바알 종교와 이게 그냥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혼합이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저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한다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냥 그 바알 섬기던 방법 이런 것들을 하고 그냥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니면은 하나님하고 바알하고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혼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가 이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섬겨 보니까 하나님,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비를 적게 딱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려줄게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나를 믿어라, 내 말대로만, 내 언약만 지키면은 걱정하지 마라, 언약을 지켜라. 그리고 그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면서 행복, 이렇게 싸우지 말고 서로 돕고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다시 말하면요, 이게 한마디로 사랑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지체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율법, 십계명 모든 율법을 딱 합쳐가면 하나님 사랑, 백성 사랑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십계명이고 이것이 그 많은 율법을 이렇게 그 가지를 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나누어 쓰고 서로 사이좋게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데 이게 이제 추수가 돼서 이렇게 있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더 갖고 싶은 거예요. 그죠? 이 욕심을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서도 땅도 딱 나누어서 절대로 이 지계표 땅의 경계를 옮기지 마라. 이게 율법에 나와요. 그죠? 땅은 하나님이 딱 주신 것이니까 이 땅을 빼앗지 마라. 정당하게 내가 돈 주고 샀는데요. 혹시 돈 주고 샀으면은 50년 만에 다 돌려줘라. 이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이? 안 듣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이 바알은 말입니다. 빌기만 하면은 그죠? 아무런 조건도 없이 막 주시는 거예요. 바알 신께서는. 하나님에는 좀 달라 하면 자꾸 착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그죠? 우리가 부쩍 생각해도 이 바알이 훨씬 낫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은 아무런 그런 윤리적인 것이나 도덕적인 거 없이 그냥 다 주기 때문에요. 그 받은 사람들끼리 더가지를 주고 싸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안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게 그렇게 사람은 그건 뒷일이고 그건 싸우면 무조건 내가 이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갖고 더 표독해지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죠? 그래서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안 죽으려고. 그죠? 이게 세상 나라란 말입니다. 이게 이래서 바알 신이.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우상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상 때문에 타락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우상 때문에 타락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버리게 되면은 인간이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상이 있으면 우리가 타락되니까 우상을 없애자 하는데요. 그 우상 때문에 우리가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그죠? 우상은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타락한 내가 우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상이 있다고 해서 내가 타락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상만 찍어 없애버리면은 뭐가 거룩하게 될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산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바로 산당입니다. 4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가 보십시오.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우상 앞에서 막 죽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침략자들이 들어와서 전쟁이 나거나 아니면은 기근이 있거나 아니면 전염병이 돌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이제 그 너희 죽음이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그런 질병으로부터, 그런 전쟁으로부터, 그런 기근으로부터 우상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 때문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건 죽은 신이에요. 그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상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면은 기근을 당하고 전염병을 당하고 해보니까 내가 섬기던 우상이 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그때서 깨닫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4절에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하는 것은 이제 우상이 아무런 너희를 도와주거나 구원해 줄 수 없다. 5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우상 앞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던 우상 앞에 둬라. 우상이 너를 구원해 주더냐? 이런 말입니다. 너희 해골은 뼈입니다. 너희 뼈를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그죠?
이 뼈는 이게 부정한 것의 대표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뭐 깨끗하다 하지만은 그렇게 우상을 좇으면은 그게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만들 것이고, 거주하는 그 성읍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뭐 이런 성 그리고 성읍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무슨 과수원 논밭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것을 신으로 우상으로 막 욕심껏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붙잡고 있는다고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참 어리석지요. 그죠? 그래서 이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나누고 섬기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데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그냥 막 너무 높아서 안 보이고 이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너희 성읍도 사막이 되게 만들고 그렇게 막 성을 아름답게 성읍을 만들어놨는데 그것 전부 사막으로 만들고 그러고 보십시오. 산당을 황폐하게 하겠다. 바알신이 막 모든 걸 다 내려주는 것처럼 그런 바알신을 섬기던 그 산당을 전부 황폐하게 만들고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엎어지며 너희 분향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일을 당해서 내가 여호와 참 하나님은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런 멸망이 이런 심판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듣는데 이런 심판이 완전히 실제로 이 심판이 내려져서 이렇게 사막처럼 거주지가 다 황폐되고 산당도 다 깨지고 죽어서 그냥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이런 심판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걸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구나.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요, 그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것을 참 하나님 것을 너희들로 알게 하려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통해서 알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를 잘 몰라. 그죠? 그러면 아버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알게 해 주십니다. 감사하다고 하세요. 그죠?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세요. 그런데 잘 못 알아들으면요, 알게 해 주세요. 여기서부터 약간 협박입니다. 그죠? 말로 해가지고 잘 모르면은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별로 안 좋은 일이겠죠. 징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것도 다 은혜란 말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복이니까요. 그죠? 갑자기 막 좀 두려워하시네요. 다. 그러니까 말씀하실 때 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여튼 우상 섬겨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그죠? 우상은 무슨 어디 가서 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8절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봐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은 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의 포로로 막 잡혀가서 흩어질 때에 잘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그렇게 침략자들이 이렇게 침공을 했을 때 칼을 피하여서 죽지 않고 이방인들 중으로 가서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다 죽이지 않고 그 가운데서 몇 명 살려두겠다. 그렇죠? 남은 자가 있게 하겠다. 그게 7절에 남은 자.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중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거기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어렵게 살면서 보십시오. 나를 기억하되 그래 돼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되, 그 다음에요,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하고, 그죠?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본 남편을 놔두고, 그죠? 제비한테로 갔다는 겁니다. 그죠? 그 음란한 마음. 제비가 더 좋으니까, 그죠? 본 남편은, 그죠? 책임지고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일한다고 그냥 막 그죠? 그런데요, 제비를 보니까 막 쫙 빠졌잖아요. 그래서 막 마음이 막 남편을 떠나서 막 제비야 그러면 마음이 가는 거죠. 이걸 이제 음란한 마음으로, 성경 그대로 읽으면 참 심각하고, 그죠?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마음입니다. 우상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게 음란한 마음으로, 보십시오,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제비를 바라보고 섬기고, 이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이때 그때야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증한 일이라고 그래요. 아주 더러운 일이라고 그래요.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다. 그들이 악을 행했는데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칼을 피하고, 기근에서도 피하고, 하나님이 조금 남은 자를 저기 이방 나라로 보내놨는데 거기서 곤란을 당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쫓아가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남편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을 그때야 깨닫고 기억하고 돼 있네요. 그리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내가 왜 그랬던가, 그죠? 그렇게 해서 10절 보십시오.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헛되게 그냥 이렇게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하고 한 것이 헛된 일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남은 자들 중에서 몇몇 남은 자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들이 행한 그 우상을 섬긴 음란한 마음으로 우상을 따르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기던 그것을 한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제 온 세상에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그 가운데서 또 이들이 또 하나님께 신실지 못했습니다. 남은 자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도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던, 예를 들어 성전에서 기도하던 안나라든가 시몬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실한 분들이. 그죠? 그리고 이제 그들도 다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최종적으로 남은 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정결하게 된 이런 그 사람들을 예수님 깨끗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을 불러서 다시,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12제자, 70인 제자, 그렇게 해서 2000년 지금 후에 저와 여러분까지도 이 남은 자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런 혜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남은 자들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세상의 남은 자들이죠. 이 남은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내고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이신 예수님, 그죠?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여러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뭐든 죄지었다고 막 과거 미래 현재 죄 다 되기 때문에 다 이런 것을 이게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렇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 천국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계속 반항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상을 쫓아서 살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이 그것을 그대로 보지 않고 매를 쳐서라도 깨닫고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지요. 그죠? 그런데 뭐 우상을 섬기든지 지 욕심대로 살든지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그대로 버려두는 것을 유기, 버려두면은 그건 저주지요. 동의를 안 하시네, 그죠? 내가 어찌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세요, 그냥. 그죠?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부터 해야 돼요, 그죠? 뭐 이래 좀 하라면, 그거 하기 싫어요, 막 안 해버려요. 좀 많은 것만 그 사람만 안 해버려요. 어디서 많이 듣던 거 보던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훈련들을 잘 받지 않으면은 참 하나님 나라를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다시 11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1절부터 8절 같은 내용이라 읽어보시면 알고요. 다시요. 우리가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죠? 이 세상 나라로부터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구원받지만 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완전한 공동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 공동체를 이미 시작하셨는데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아무리 오라도, 내 생각이 아무리 오라도 하나를 깨뜨리면 접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죽음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은 내 중심, 내 이익을 위한 것이 우상이에요. 그렇죠? 다른 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으면 내 구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이때까지 들었던 거하고 다른데 자꾸 저렇게 얘기하나? 그렇죠?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같이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죠? 제 말만 듣는 것이 아니고. 예,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된다. 내가 그 나라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가? 그죠? 내가 정말 예수님의 통치를 잘 받고 있는지, 그죠? 그 나라 백성들과 정말 좋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을 하셨어. 그죠?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영광스러운 그분 얼굴을 맞대고 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을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미 그 나라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나라를 완성시키실 텐데 그때까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이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그래야 전적으로 우리 주님만 섬기며 주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같이 드리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